예레미야서 51장 41절로 5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파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궁금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이사 가면 되는지, 또 우리 자식이 어디로 진로하면 되는지, 또 내가 어디로 이직하면 되는지, 어떤 전공을 살리면 되는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현실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까? 내일의 일도 그렇고, 모레의 일도 그렇고, 글피의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 이제 사람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든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성육신을 하셔야 된다든지, 또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셔야 된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된 뜻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시간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린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본심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먹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허용하신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허용된 뜻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 그 미래가 열린 미래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겠냐는 거죠. 어제 오후에 예전에 생기던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께 이제 모처럼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모 대학교 이제 행정실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좋은 말씀을 쫓아, 그 설교가 은혜로운 이 설교를 쫓아 대형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 참 좋기는 한데, 그렇게만 쫓아가다 보니까, 은혜만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없냐니까 삶의 변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좋긴 한데 이 은혜가 삶과 연결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 안수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이 집사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만 쫓아가는 것,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것, 그러니까 좋은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이런 것만 쫓아가는 것이 다는 아니구나. 왜? 이게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하여 내 삶과 그리고 수족을 써가지고 실천하는 것까지 맞물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데 자꾸 은혜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나에게 은혜만 머물지 이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이제 괴로워지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집사님과 제가 처음 만났던 13년 전에 그때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니까 아들이 하나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이 둘째 딸의 성격이 너무나 소심한 거예요. 그때 집사님 만나 뵐 때마다 주일학교를 함께 생겼으니까, 청년부를 함께 생겼으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둘째 이 딸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을 제가 전화하면서 쫙 13년을 뒤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대안학교에 가가지고 너무 잘 돼 있고 건강하고 성격도 그렇고 활발하고 또 관계성도 좋고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13년 전에 그 당시에 그때 맞닥뜨린 문제, 자식의 문제. 그런데 13년이 지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문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서 마음의 떨림과 걱정과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성화가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13년 전에 그 지금 걱정합니까? 지금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들을 그것 또한 집사님 우리는 현실에 살지만 미래를 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있는 건데 미래에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본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집사님 지금도 또 몇 개월 후에 1년 있다가 저랑 통화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염려, 걱정들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인도하실 텐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사는 거잖아요. 집사님 살짝 현실을 오버해서 그러니까 미래에서 지금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모든 걱정, 염려 이런 것들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인도하신다. 우리 아까 찬양이 몇 장이었습니까?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전체적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걱정,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인도와 응답을
주실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초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만 알면 저 사람인지 저것인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다 순종할 것 같잖아요. 참만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들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묵살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더라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가 다 순종할 것 같은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아니구나.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구나. 내 편이, 내 용이함, 내 편리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좀 철저하게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더 먼저 선제하는 것.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 뜻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저는 순종하렵니다. 저를 감옥에 넣든 사자굴에 넣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조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하겠다는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주셔도 순종하겠다는 것을 먼저 내가 장착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소원하고 이게 이 엇박자가 될 때 불평과 원망이 이제 수도 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미 내 안에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끝까지 믿어드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그런 스토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내일까지 장장 9일 동안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멸할 때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멸하실 텐데 그 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바벨론에 남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멸하시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다시 보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하죠.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바벨론에게 약 70년 근간을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 다른 말하면 바벨론을 하게 될 그때에 바벨론에 남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단한다 이 말은 바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동전의 양면이라 그럴까요? 앞면은 바벨론을 치는 건데 그 뒷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액면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또 다른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며 영적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편리함이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성도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부터 어떤 문제라도 어떤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이미 없으면 골라 순종하는 거죠. 내 뜻하고 맞으면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이전에 어떤 결과를 주셔도 그것에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엄청난 선물을 받은 존재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각자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조국교회,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도 어떤 응답을 주셔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정확하게 못 박아놨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면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액면 그대로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이면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악재 같고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픔이고 슬픔 같지만 진짜 그 슬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희락이 있다라는 것을 꼭 이제 염두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 주셨습니다. 하루를 잘, 이 말씀과 함께 순종하셔가지고 오늘 밤 이제 베개맡에 잠드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복된 온천제일교회 새벽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아가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76번부터 80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6번 어려운 이들이 꺼리낌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77번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잘 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78번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새로운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79번 말씀과 기도 중심의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80번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활발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보 살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각자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읊조리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오고 또 하나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척척하고 지금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아버지 지난 과거까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린아이 옷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이면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고 그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아버지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지만의 마지막 또한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떤 이더라도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를 찾는데 쉽게 답을 넘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잘 또 구현하는 교회 또한 아버지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또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 그리고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참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복된 온천 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을 구분 살펴주시고 또한 아버지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또 마음의 우울함과 또한 아버지 또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두려움과 또 염려 걱정들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적인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전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지역사회 가운데서 꼭 아버지 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아이템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활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조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70년 전에 세우신 우리 온천 제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70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양 가운데 철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내년도에 또 아버지 목양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또 아버지 장로님들과 함께 잘 구상해서 또 내년도에는 이전에 어떤 흥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 또 올연합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한번 또 결제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화암 치료 중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아버지 잠 못 이루는 불면증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신령들이 있고 또 아버지 또 간구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마음의 절절함 속에 있는 신령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살아계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전에 다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 출가한 자녀들까지도 또 외국에 외지에 또 아버지 또 군대가 있는 젊은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철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아버지 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도 가족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한 가족들 많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어찌 아버지 그 가족들을 들고 우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아직까지도 구원의 바늘을 서지 못한 가족들 불쌍히 해주시고 먼저 믿은 저희들을 은행 심사를 통하여 아버지 빛을 바르게 하시고 수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의 바늘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들을 또 아버지 풀어놓습니다. 각각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